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 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청준 씨가 쓴 소설 가운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출판되었고 100세 이상 거듭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 생각은 해요. 이 소설은 사실 소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쓰신 것인데, 그 사건은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일대기를 이제 쓴 겁니다. 일대기도 1982년인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해를 살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까지의 이 삶을 정리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안요한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신데 제가 대학 다닐 땐가 다니던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던 일도 있어요. 그때 말씀 제목이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이 되는데, 제 기억 속에 그때 설교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앞 볼 때의 손해와 앞 못 볼 때의 유익. 보는 것의 손해와 보는 것의 못 보는 것의 이제 유익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못 보는 게 손해가 아닌가, 보는 게 유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또 틀리지 않다고 여겨져요. 아무리 좋은 경치가 눈앞에 펼쳐져도 볼 수 없으면 손해입니다. 못 보면 답답한 거죠. 오래전에 목회자 모임에서 한번 지리산과 남해안으로 순회를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함께 같이 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가서 뭐 움직이는 일들을 다 하시고 또 먹는 것들을 다 같이 드시면서 움직이지만, 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좋은 경치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설명을 해줘요. 지금 눈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모시고 가시는 분이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사실 답답하죠. 못 보니까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야 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답답함은 음식 먹을 때도 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음식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입으로 맛을 보고 먹기는 합니다만, 때로 이 음식에 왜 보는 맛이 있잖아요. 요새 특히 그거 더 중요하잖아요. 요새 셰프들이 맛도 영양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음식을 이제 이쁘게 꾸며서 먹게 할까, 이거에 굉장히 온 신경을 이제 집중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음식을 눈으로는 못 보고 이제 그냥 입으로만 이제 맛보는 이제 일들을 하시는 걸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보는 게 유익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눈만 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예수님 선하신 분, 예수님 좋은 분,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 예수님 귀한 분 많이 들어도요, 그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나고 보는 경험을 할 수 없으면
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선하신지, 얼마나 귀한지, 그분이 전부인지 보석인지 보배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가리기 위해서 사단은 이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우리가 빠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나는 게 갈수록 어려운 이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회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도시화고 그 중에 하나가 정보화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 좋은 거예요. 도시화는 이제 사람이 밀집됩니다. 밀집된 사회 속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짧은 시간에 수만 명, 수천 명 모아놓고 한꺼번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제 유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도시화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과거 같으면 수십리 길을 걸어가서 예배당을 찾고 거기에 정말 이제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게 전부였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목회자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한 집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고 할 정도로 전파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힘들었는데, 도시화되면서 사람이 쉽게 모이고 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전하고 나누는 일이 훨씬 용이해졌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도시엔 자연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자연의 생명력을 못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사람이 만든 작품들만 놓고 감탄합니다. 사람이 만든 건축물, 장식, 인테리어, 귀금속, 액세서리 이런 것들만 보고 좋다, 나쁘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특히 이런 봄 같은 경우에 정말 꽃과 나무에 물오르는 그 아름다운 생명력을 보는 기쁨과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귀한 것들을 만드셨구나 하는 감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터인데, 이 도시의 삭막한 삶 속에서는 그런 걸 보고 느끼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또 우리 사회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보화입니다. 이 정보화도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많은 지식을 우리가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제가 뒤늦게 친구들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지식이 많다는 것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정말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다 공부하고, 심지어 문과여도 이과 과목, 과학 2과목 배워야 되고, 이과여도 사회 2과목 더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공부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보니까 사회, 문과 애들도 사회 그 수많은 과목 중에 한 2-3개밖에 공부 안 하고 아예 이과권은 버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를 아시죠? 그들이 지금 이 전화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지식의 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없이 많은 정보를 통해 지식을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의 질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이나 정보가 과연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유익한 정보라고 한다면야 얼마든지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와 같은 시간, 그와 같은 만남을 가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꼭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도시와 정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려진 눈 때문에 주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저는 이 말씀도 깨닫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눈을 마음의 등불이라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 들어 눈이 좀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면서 잘 못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답답한데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요새 뭘 제일 관심 있게 보나?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를 원하는 그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사람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갓 낳은 아기입니다. 그 아기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안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자녀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보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인데, 때로 그렇기 때문에 꼭 보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못 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의 사건 속에서 설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질문되었던 것은 제자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드려요. 이 사람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 부모님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우리도 앞에 캄캄한 일을 직면하게 되면 꼭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서, 뭐가 잘못돼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질문의 위험성은 불필요하게 우리의 삶과 생각을 과거지향적으로 또 인과응보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답변 참 중요한데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일단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걸 하나 정리해 주셨어요. 이 사람 지금 안 못 보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건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언제나 답이 답답하면, 정말 궁금하고 알 수 없으면 이 말씀 한 말씀 기억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 죄인가? 아닌가? 누구 때문인가? 아닌가? 뭘 잘못했나? 아닌가?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상황이 좋아도 감사하고요, 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선하게 바꿔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변할 것이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이제 먼저 땅에다 침을 뱉으셨죠. 그리고 진흙을 만드신 다음에 그 진흙을 그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르고 나서는 실로암 못에 내려가서 이제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 따라서 내려가 가지고 물에서 씻고 났더니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면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구걸하면서 시사스럽게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구걸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구걸보다야 좀 더 나은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속박된 인생이 새로운 자유를 얻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변화가 주님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8장에 나왔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면 늘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힘들어서 만났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눈이 한순간 딱 떠지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변화가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주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계신가 하는 이제 의심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일도 일어나는데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아주 때로는 어려움도 임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당장은 잘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장애인이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기는 떴어요. 근데 이제 이 눈 뜬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논란이 된 건 그 눈 뜬 시간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안식일은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치시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부모들을 불러다가 누가 고쳤냐, 어떻게 고쳤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다시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누가 고쳤냐, 어떻게 고쳤냐 이러면서 계속 질문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설명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일단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고쳤다는 사실 자체가 못마땅하니까 너를 고쳐준 사람이 죄인 아니냐, 그 죄인이 널 고쳤다 이제 이러면서 시비를 자꾸 걸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참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정확한 설명을 하고 나자 이 사람에게 주어진 건 그 소속된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었어요. 출교를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겪게 되는 일은 부모로부터는 모른다는 외면을 당하게 되고 사회로부터는 더 이상 함께 그 공동체 속에서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럴수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 버림받고 홀로 되어서 정말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방식은 달라요. 사람들은 힘 있을 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뭘 가진 사람과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차별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래서 때로 부자 삭개오도 만나시지만 지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가 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요. 실제로 이 사람 그렇게 쫓겨났을 때 소식 듣자마자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 나누실 때에 제일 먼저 또 질문하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할 때 인자는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들의 그 고통을 벗겨주고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그게 이제 구약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자 그러면 메시아, 인자 그러면 해방자, 이게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분명히 대답해요. 예, 제가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답을 해주셨어요. 그러자마자 이 사람이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 그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절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눈을 뜨게 하고 나를 만나고 있는 이분이 나의 구원자요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맞구나. 그러면서 믿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 사람이 남에서 앞을 볼 수 없고 긴 시간 동안 어렵게 살고 고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순간 그 앞에 다가온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서 그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된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동일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혹 마음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지금 이 사람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 보세요. 자기 자녀가 눈을 떴어요. 평생 눈 못 뜨던 이 자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덕에 눈을 떴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정말 뭐 만나서 믿고 따라가는 건 둘째 문제이고 감사하다 한 말씀이라도 드리는 게 일반적인 부모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다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모른다 그래요. 누가 그를 고쳤는지 난 모릅니다. 사실 몰랐겠습니까? 얘기 들었겠지요. 아들이 와서 왜 얘기 안 했겠어요? 이야기했겠지요. 이런 사람이 날 고쳤습니다. 말했을 터인데 말 못해요. 왜 말 못해요? 그 말 잘못했다가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의 장애가 고쳐지는 그 큰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더 그렇죠. 지금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앞에서 평생을 안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행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읽어왔는데 그 아들 눈앞에 있어도 만나지 못하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인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는 것이 그들을 방해합니다. 앞을 못 보던 이 장애인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는데 앞을 보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버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 일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안요한 목사님은 목회자의 아들이셨다 그래요.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신학교까지 입학을 했다고 얘기됩니다. 입학을 했는데 신학 공부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학교를 중단하고 나와서 미 8군에서 일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일을 잘하고 능력이 인정돼 가지고 승승장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이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유학 준비를 하던 중에 37살에 갑자기 뭐 포도막염인가 정확하게 이제 알려지지 아니한 이 안의 질환, 눈의 질환이 와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유학도 못 가게 되고 일도 못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버려졌어요. 버려져서 이 서울역 그 농마주의들 먹고 사는 데서 얹혀 살다가 자살까지 시도했던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서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되신 이후에 이제 그 본인의 그 어려웠던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야간 학교도 설립하고 또 맹인 선교회도 만들고 그 선교회에서 맹인들을 위한 점자 선교 책자도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세우고 재활원도 세우고 고아원까지 타고아원 양로원까지 어떻게 보면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다니는 곳마다 전하시는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앞 볼 때의 손해와 앞 못 볼 때의 유익.
눈뜨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힘으로 모든 거 다 이루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을 못 보게 되면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 만난 덕에 세상에 이렇게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간다. 실제로 고백하시기를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난 지금 앞못 보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가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걸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 이후에 한 30년 세월 흐르는 동안 그 과학하고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뒤늦게 이분 시신경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의학계에서는 수술하면 볼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수술을 거절합니다. 안 하겠다 그래요. 그냥 이대로 살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보는 게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37살까지 세상을 보았다면 달라진 세상 얼마나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눈 뜰 수 있다면 떠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술 안 받으시겠다라고 거절하셨어요. 왜? 지금의 이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 무엇보다 비록 세상은 못 봐도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뭘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보느냐 아니 보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난스럽게도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요새는 조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보다 십자가가 좀 줄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도시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밤에 이렇게 보초를 쓰다가 심심하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서는 지역에 이 십자가의 수를 세는 거예요. 하룻밤은 방배동 쪽도 이제 헤아려 보고 하룻밤은 서초동 쪽도 헤아리면서 어느 쪽에 십자가가 더 많은가 쉬운 몇 개까지 셌던 기억이 있는데, 참 십자가 많고 교회 많잖아요. 자, 이 많은 십자가, 이 많은 교회들 속에서 그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만나고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설교로 이야기하면 어느 때보다도 정말 풍성한 설교를 볼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야말로 전화기 열어서 유튜브 열면 원하는 목사님 이름만 치면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다 올라옵니다. 얼마든지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반대로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정말 교회 하나 제대로 세워져 있는 거 보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간혹 소식을 들으면 거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결같이 주님을 보는 삶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많지만 정작 주님을 못 만나는 우리들. 보이는 교회도 없고 십자가도 없지만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보는 것이 유익인가 하는 질문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각장애인이 눈 뜨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사람 불러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눈 떠라 명령해도 가능하실 분인데 더럽게 침 뱉어서 진흙 만들고 눈에 발라가지고 보기 흉하게 만들고 그 흉한 얼굴을 가지고 또 저 밑에 내려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 실로암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초막절에 왜 실로암부터 성전까지 줄 쫙 서가지고 찬양하면서 물 나른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 밑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 쭉 도열해가지고 찬양하는 건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먼 거리를 더듬거리면서 가야 돼요. 헤매면서 가야 됩니다. 누가 부축해줘도 어쨌든 불편해요. 더군다나 이 씻으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문은 목욕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약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가서 얼굴만 씻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던 입던 번거롭잖아요. 다 적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런데
이 사람 단 한 번도 왜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내려가서 씻고 눈 뜨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보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건 가능 불가능 정리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성에 따라 이건 마저 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순종해 보세요. 그 순종 가운데 기왕이 말씀 나왔으니까 우리 보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보니까, 눈이 우리 마음의 등불이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때로 우리의 손이 범죄할 때도 있고 우리의 눈이 범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찍어내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한 분은 아직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무섭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눈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근데 또 한 가지 더 그냥 말씀드린 길에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건 귀는 못 건드리게 하셨어요. 귀는 못 건드리게. 왜 귀를 못 건드리게 하셨을까요? 들을 게 있는 자는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또 들어야지 믿음이 나거든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삶이 바뀝니다. 그 듣도록 귀를 건드리라고 하진 않으셨는데, 잘못 들었다고 귀를 없애라 하진 않으셨는데,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고,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눈이 범죄하였다고, 손이 범죄하였다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럼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무시무시한 말로 협박성 경고를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그만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봐서 우리의 눈을 뺄 수 없다면, 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못 보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면 그걸 찍어버리세요. 그걸 빼버리세요. 그걸 잘라버리세요. 내 눈을 빼고 내 눈을 바꾸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면 내 눈에 잘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눈을 빼서 안 못 보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일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는 것을 잘라냄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이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보배인지 소중하신지를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고 감격이 됩니다. 이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